보시면요, 밤베르크라는 독일 도시에 있는 밤베르크 대성당 그쪽에 있는 그 퓨르스텐포탈이라는 그 문 위에 있는 조각입니다. 이 보시면 이게 퓨르스텐포탈이고 여기에 이걸 확대시켜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도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이면 최후의 신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러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관에서 밑에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있고, 또 왼쪽에는 영원히 저주받은 자들이 지옥으로 악마들한테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왜 유명하냐 하면요, 이게 중세에서 이런 심판의 장면에 사람을 웃는 걸로 표현한 가장 유명한 작품이에요. 아마 가장 최초의 작품일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 그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읽어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장미의 이름에서 일부 중세의 기독교인들은 웃음이란 것을 불경스럽게 여겼고, 웃음은 경건한 자들, 신을 모시는 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마 이런 모티브로 장미의 이름을 쓴 것 같아요. 사실 전 동의하진 않아요. 웃지 않는 사회가 어디 있으며, 당연히 당시에 성취자들도 웃었고, 또 웃음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터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건물에서 웃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오른쪽의 웃음, 이 평화롭고 구원받을 선택받은 자들의 웃음과 이 왼쪽에 이 웃음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바보들 같은 웃음이죠. 예, 이 멍청해 보이는 웃음, 바보들 같은 웃음. 이 두 웃음을 이렇게 멋있게 대비시켜 놓은 작품은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악마. 이 악마 보면 어떠세요? 익살스럽지 않으세요? 예, 혓바닥까지 내밀고 끌고 가고 있죠. 메롱하듯이. 그죠? 제가 중세에 본 여러 가지 악마 중에 제일 웃기는 악마가 이 악마입니다. 중세에 표현된 이 악마가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웃음을 통해서 악마가 또 이렇게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나중에 밤베르크에 가시면요, 밤베르크 굉장히 멋진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많이 가지 않는데요, 밤베르크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고 물이 이렇게 감아도는 도시라서 북유럽의 베니스라고도 불리는 도시인데요, 이 성당에 가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드디어 이제 샤르트르 대성당입니다. 자, 샤르트르 대성당은 고딕 성당의 교과서라고 하는 성당인데요, 제가 저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모든 성당은 다 동쪽을 향해 있는 건 아니다. 어떤 성당은 동쪽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성당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또 하나는 샤르트르 대성당 말씀드렸어요. 지금 샤르트르 대성당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으로 보시면 성당이 동쪽을 향해 있지 않고 동북쪽을 향해 있어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학설은 해가 그쪽으로 떴나 보다.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방향 모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맹목적으로 해 뜨는 방향만 보고 그쪽으로 지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긴 프랑스라 해가 그쪽에 뜬 것 같아요. 프랑스와 독일이 얼마나 떨어졌다고. 쾰른에서도 정확히 동쪽 방향을 잡는데 46도나 틀어갖고 오른쪽을 잡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자, 보세요. 이 성당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게 성당의 네 기둥입니다. 성당 한가운데 있는 네 개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의 위치를 보십시오. 기둥이 정확히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죠. 이 성당은 성당의 머리를 동쪽에 맞춘 게 아니라 기둥을 동쪽에 맞췄어요. 동서남북에 맞췄어요. 왜 그렇게 맞췄을까요? 학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추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이 성당이 불이 많이 났거든요. 불이 많이 나서 많이 파괴가 됐어요. 이 성당이 워낙 유명한 성당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당에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 입었다고 하는 겉옷이 보관되어 있는 성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갖고, 정말인지 아닌지 전 모릅니다. 유럽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과거의 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물들이 전부 다 진짜라고 저는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에 순례를 왔는데 이 성당이 번번이 여러 번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주춧돌을 하늘의 방향과 맞춰 세움으로써 이 성당이 오래 튼튼하게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성당이 동쪽에서 46도나 틀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지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또 다른 학설은 당시 이 교회를 지상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서남북의 방향을 다르게 맞췄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자, 근데 거기에 이 문에 가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그 상징이 있는데요. 요 상징입니다. 가운데 여긴 예수가 여기에 이 아몬드 같은 어떤 타원형에 쌓여 있지요. 이걸 만돌라라고 하는데요. 이 만돌라는 원래 신의 보호나 가호를 나타내는 표시로 쓰이기도 하지만 아마 최초에는 신의 몸을 둘러싼 광채, 광원 아마 이런 의미에서만 변형된 걸 거예요. 그리고 만돌라 옆에 4가지의 조각품이 보입니다. 맨 위에는 천사 내진 사람이고요. 오른쪽에는 독수리, 그 아래는 황소지요. 그 밑에는 사자입니다. 이런 조각들은요,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나가시게 되면. 왜 많이 보시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러한 이 4가지 형상은 성경에서 4개의 복음, 성경의 신약 성경을 떠받치는 성경을 떠받친 4개의 복음의 상징으로 많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마테우스, 저는 이게 마테우스를 아마 마테오 또 마테 뭐 이렇게 쓰지요. 얘는 사람 또는 천사로 그려지고요. 그다음에 마르쿠스는 사자, 그다음에 루카스는 황소, 그리고 요하네스는 독수리, 즉 복음의 4 저자들을 이와 같은 상징물들로 표시를 합니다. 어디 가나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성화에나 이 4개의 한 사람 내지 천사와 3개의 동물, 이 동물들이 항상 어디나 볼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근거가 성경이고,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4개의 복음이 사실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분이 4복음이기 때문에 이 4개의 복음이 종종 이와 같이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820년에 그려져 있던 복음서의 저자들에 대한 그림에도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죠. 보시면 여기는 사람 내지 천사, 여기는 독수리, 그리고 여기는 아까보다는 좀 더 분명하죠. 황소, 여기는 사자, 그죠?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독수리,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사람 내지 천사, 그 다음에 여기는 황소, 왼쪽엔 사자. 나중에 가셔보시면요, 성당에 있는 다양한 물체들에도 이 4개의 복음의 저자 또는 상징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실 때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이 교회를 떠받치는 4개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무리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몇 부분만 보여드렸어요. 우리는 중세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둡고 칙칙한 세계를 생각해요. 그죠? 중세 사람들은 오로지 신만 알았고 인간의 삶이란 것은 별것 아니라고 무시했고, 중세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끝에서 푹 떨어져가지고 다 죽는다고 믿었다. 콜럼부스가 지구가 동그랗다는 걸 발견할 때까지. 또 중세 사람들은 그 이외에도 별 희한 걸 많이 발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조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중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대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세계관과 또 신앙과 또 자기의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때로는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띌 수 있는가,
또 그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나간 세대의 얼굴, 세계의 지나간 세기의 얼굴을 다시 새기고 발견할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려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제일 기억하시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이미지는 역시 맨 마지막에 익살스러운 악마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저 익살스러운 악마 모습을 보여주면요,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악마가 너무 귀여워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악마는 귀여울 수 없겠죠. 악이 귀여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와 같이 악의 존재라는 것에서도 대단히 다양하게 상상을 했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있어서 대단히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두운 시대라고만 알고 있는 중세의 한 잊혀진 얼굴입니다. 고맙습니다.